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8월 15일, 한국은 8월 16일이 됐습니다. 광복 76주년 기념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순국 선열들 감사하고 또 그들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로 쓰신 죄의 노예 해방 선언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방된 바로 그 76주년 기념일에 아주 잘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 그들이 또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아주 경멸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사환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가마에 놓고 삶을 때 다 제사가 맞춰지고 절차에 따라서 또 그들에게 올 것을 몫을 저들이 가져가면 되는데, 아직 삶지도 않은, 막 삶고 있는 거기에 이제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고기들을 끄집어내 갑니다. 그리고 기름도 태우지 않은,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은 그 짐승들을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이 원하니까, 날 곳으로 갖기를 원하니까 달라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강탈해버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진노하셨죠. 한 날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같은 날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또 그렇죠. 이들은 동성애로 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 둘이 갔을 때 남자로 이제 보통 이 천사들이 나오는데, 남자로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이 소돔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문을 찾고 두드리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깨고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지만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이 어디냐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계속 저들의 불타는 정욕을 저희들이 보이면서 아주 악한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죄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정적인 면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또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매춘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성벽에서 이 밧줄같이 만들어서 내려가 무사히 그걸 타고 내려가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또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주장사를 한 분인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곧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에 와서 여기에서 빌립보에 있는 동안 여기 와서 계십시오. 그렇게 아주 강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의 목적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많이 준비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로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생한 말씀을 읽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빌립이 그가 타고 가는 마차에 다가갑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는가? 이해하는가?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곧 자기 마차로 이 빌립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의 지금 기독교가 지금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런 것을 보는데요. 네, 이런 아마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구원받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결과인 줄 믿습니다.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 군대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었습니다. 중대장쯤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과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많이 재정적으로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인자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우리 성경에는 너그럽다고 표현했는데 노블하다고 하는 것은 고결하다. 그런 뜻이 더 좋은 번역이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고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날마다 성경을 보았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러한가 하고 저들이 날마다 성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고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저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말과 함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먼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도덕적인 죄를 아주 크게 지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또 이 죄의 만찬을 저들이 함께 할 때 저들이 또 주의 만찬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약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한 죽은 그런 그 사례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이 알거니와는 오이다라고 하는 지식 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아는 완전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아주 확신에 찬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가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성경에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긴 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법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어느 연령층이나 뭐 죄를 많이 범하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고결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나 모든 입을 하나님 앞에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것은 달리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입,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값을 치르시고 주시는 그 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다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행위 혹은 양심의 행위 혹은 뭐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 이런 것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과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이 세상의 종교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믿고 신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인데, 이것을 인간이 그 기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은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law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네, 율법 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쉬운 게 아닙니다. 율법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혹은 모세오경, 뭐 조금 더 나가면 구약 성경 전체, 이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약에서 최소한 5가지로 쓰였습니다. 이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5가지 중에 이 율법이 나올 때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 100번, 1000번 통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조직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셔서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자, 여기 율법은 첫째, 율법주의가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하신 그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게 모든 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달까지 사람이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사람이 팔짝 뛰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어떤 선행과 공로로,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삶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이렇게 성경에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들과 의식들, 이렇게 율법이 사용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표준을 일반적으로 가리킬 때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율법은 또 다섯 번째로 일반적인 원칙과 규칙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법 혹은 율법, 법 혹은 율법 이렇게 나올 때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이 법이,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여기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기 율법은 이 다섯 가지의 뜻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율법주의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세오경이나 또 뭐 십계명이나 그런 율법보다는 율법주의, 내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그 표준, 기준, 예를 들면 뭐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는 것은 율법은 전적으로 제외하고, 영어 성경들은 apart from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율법은 제외하고,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전적으로 제외하고, 여기 율법은, 율법주의는 전적으로 배제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주의는 전적으로 배제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죠.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apart from works, 일을 제외하고, 일한 것이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 모슬렘이나 불교, 다른 종교 신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행을 하는 거니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주의인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은혜와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건 다른 것입니다. 왜? 여기 구원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어떤 선행과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하죠. 행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는 거니까 선행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죠. 여기 성경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도 율법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 선행을 행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는 말씀에 더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그 율법주의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말씀 더 보면 갈라디아서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어디서 그런,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타종교든 심지어 개도리가 아니라 개신교든 그들이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그렇게 그 선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결국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엉터리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 신학이죠. 여기 성경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율법을 항상 행해야 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 고리가, 이 새로 된 고리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고리가 하나만 떨어져도 이 고리는 쓸모가 없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타종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제치고 율법은 배제하고 그 율법주의는 배제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 성경은 지금 로마서에서 제가 두 군데, 갈라디아서 두 군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자기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과 같이 그렇게 아주 우리들에게 밝히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인한 구원을 구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성막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의식이 치루어지고 희생 제물이 거기에서 드려지고 피가 흘려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가 흘려져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 짐승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도 있다고 하는 것,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실 때 굉장히 반발을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말씀이 이제 곧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로마서 4장 아브라함에 관한 것, 지금 여기 로마서 5장에 계속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다면, 진짜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 깊은 감정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지에 대해서
믿음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마귀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네, 마이크 배터리 문제 때문에 잠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든 혹은 비교적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의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의 의를 차별이 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덜한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여기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줄 수는 없다. 이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인인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이 모든 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 예를 들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신실하심,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질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전을 내고 해방시켜준다. 시리아나 이라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종군 기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붙잡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오기 위해서 그 자국 정부들이 몸값을 지불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지불해요.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게 몸값이에요. 몸값을 주고 그들을 그 묶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어떤 지금 흑인이 어떤 문서를 읽으면서 매우 지금 아주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에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읽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날 발표한 노예 해방 선언문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slaves, 이 노예들은 shall be free forever. 그렇게 거기에 핵심이 나옵니다. 노예는 이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사실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냥 이 문서가 나온 게 아니죠. 남북전쟁에서 얼마나 미국인들이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남이나 북이나. 그런 피 흘림이 있고 그 값을 치르고 바로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노예 해방을 시킬 때 그 남부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했죠. 그래서 이 북쪽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피도 많이 흘렸어요. 그 대가로 이들이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몸값을 지불하고, 그것이 얼마가 되든 지불하고 사서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요? 속량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군 기자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 정부에서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렇게 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값없이 풀려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즉 피해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어떤 그 아주 위대한 그 성경 주석가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문서라고 얘기도 하고, 뭐 아주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그 말씀 사역의 아주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무슨 뭐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한 걸 보고 구원하신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피해값을 내시고 전부를 내시고 우리에게서 단 하나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서 받을 것도 없어요. 속량,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즉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값없이, 우리로 볼 때는 값없이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피값으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로 세우셨으니, 조금 전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죄로 세우셨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 화목제물, 속죄 이렇게 다 쓰는데 여기에서는 로마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속량,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었다. 여기는 지금 속죄입니다. 속량과 속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계속 보십시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셨고 우리 측에서는 믿었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속죄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제물 혹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달랜다 혹은 배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의 이 진노, 이것을 배상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속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배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을 받은 것은,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속죄, 우리의 죄를 보상하시고 배상하시고 대신하시는 것, 대신 갚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속죄의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데 또 다른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언약궤, 그 위가 이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 1년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성막 혹은 성전의 아주 제일 깊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이 위에 뿌립니다. 뿌리는 것은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소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다음 1년 또 같은 것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once for all, 딱 한 번만,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딱 한 번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구원의 행위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으심,
그 속죄의 제사,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가? 여기 한 번의 제사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부르는, 오히려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냥 사해 주는 것이지만, 의롭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노예 해방 선언문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썼던 노예 해방 선언문은 잉크로 쓴 것이지만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또한 사탄에게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그때 우리 죄의 노예 해방 선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의 값으로 속량하시고 사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다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신실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말씀이 신실한 모든 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넘치게 임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함께 재정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신한은행을 통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